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저희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부교육자로 일하시던 분이 사역하시던 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다른 큰 교회 부목사님이 되셨는데 매년 저희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이렇게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때 제가 1학년 들어간다고 하니까 선물을 책 전집을 주셨는데 그 전집의 내용이 첫 번째 전집이 예수님과 12제자 이야기, 두 번째 전집이 양화진 선교사들 이야기, 세 번째 전집이 김찬삼의 세계 여행. 그거는 우리 아버지한테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제 방에 그게 놓여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처음에 2년은 글씨를 못 읽으니까 그림만 보면서 상상만 한 거예요. 그림책이다 보니 처음으로 생긴 책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장난감도 없었기 때문에 그 책이 장난감이고 비계고 이불이고 했습니다. 그 책을 늘 끼고 살았습니다. 3학년 때 글씨를 깨우치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성경의 이야기보다 더 어쩌면 자극적인 충격들이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양화진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저한테는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다 죽어나갔는지 다 죽었어요. 근데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멋있게 죽습니다. 죽으면서 말을 하는데 나는 1000번을 태어나도 이 땅을 위해서 죽겠다. 나는 내 고향 미국에 묻지 말고 나를 한국에 묻어달라 라고 하는 미국인, 캐나다인, 영국인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이 거기 안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슈퍼맨과 배트맨의 자리를 그 선교사들이 차지했었고 그 선교사들이 갖는 그런 죽음의 결단들이 저에게는 마치 영웅적 결단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많은 방황이 있었지만 아마도 이때 저에게 남겨졌던 그 양화진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아마 지금 저를 이 자리로 이끈 큰 계기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잊고 지내다가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잊고 지내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우간다를 위한 기도 모임이 저희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간다를 위한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면서 다시금 그런 영웅적 선교사들의 죽음이 저에게 어떤 사명처럼 다가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간증한 대로 그렇게 단기 선교를 아프리카 수단을 갔다 오고 또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이라크를 들어가게 됩니다. 아내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혹은 연애 과정 중에 사랑 고백을 할 때도 제 고백은 마치 너를 살려줄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이런 종류의 고백들이 주로 사랑 고백의 한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안 사랑해주면 내가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그런 사랑 고백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라크의 그 이슬람 정권이 무너졌고 이라크를 가고 싶은 열망이 막 생겨서 제가 저와 결혼하기로 했던 약속했던 제 아내, 지금의 아내에게 그 당시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이라크를 가고 싶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결혼하겠느냐, 이 사역에 동참하겠느냐 했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예스 사인을 보내서 함께 이라크를 가게 됐습니다. 제 아내도 저 이상으로 그런 선교적 혹은 순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일조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을 내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랑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훈련과 과정을 겪고 드디어 작년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보고를 드리고 남수단 땅으로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잠깐 좀 더 나누고 나서 제 순교에 대한 마음과 생각의 정리를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갔던 부르족이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이 부르족을 찾기 위해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이 없는 부족이 있는지를 묻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찾던 과정 중에 그런 부족을 8개를 발견했는데요. 그 8개의 부족들이 다 착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8개의 부족 중에는 좀 더 전투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 사냥을 주업으로 사는 사람들은 좀 더 폭력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그 8개의 부족들 중에 이 부르족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롭고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딸을 데리고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좀 덜 폭력적인 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8개의 부족 중에서 상황이 가장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이 부르족은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교회도 없고 복음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부르족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냐면 저희들을 보고 외국인을 처음 봐서 그 외국인들이 그 현지인들이 부족민들이 도망을 갑니다. 보통은 외지인이 오면 공격을 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착한 마음을 갖고 늘 이렇게 공격 당하기만 해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얼굴 하얀 사람을 처음 봤는데 얼굴 하얀 사람이 나타나니까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도망가나 하고 우리 예하를 보내봤습니다. 근데 예하가 가도 다 도망갑니다. 지금 사진이 왼쪽에 있는 예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사람들이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 예하가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자기도 당황해서 막 뛰어가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다가가는데도 사람들 얼굴 하얀 사람이 다가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만큼 외국인들하고 접촉해 본 적이 없고 외지와 단절되게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2달 정도는, 1달 반 정도는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하지 않고 이렇게 거리를 익히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네. 저랑 같이 1년간 저를 도와줬던 청년입니다. 닭을 먹으려면 여러분이 가는 그런 치킨집이 없기 때문에 직접 저렇게 닭을 잡아서 털을 뽑고 목을 따고 털을 뽑고 내장을 꺼내서 이렇게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2번 눌러야 되나요? 지금 저희 예하가 사냥을 한 도마뱀입니다. 조그만 도마뱀도 있어요. 조그만 도마뱀도 있는데 우리나라나 동남아에 있는 그런 조그만 도마뱀만이 아니라 저렇게 큰 도마뱀, 저거보다 더 큰 도마뱀들도 있습니다. 저런 도마뱀들이 많이 다니고요. 그 아까 사진에 나왔던 그 청년은 아예 화살을 만들어서 화살로 도마뱀 사냥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삶이 벌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저희가 살던 집인데요. 아까 그 부족에서 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를 떨어져서 나온 곳입니다. 처음에는 그 부족에서 한 4개월 정도를, 그 부족이 아닌 다른 파족이라고 하는 곳에서 4개월 정도를 부족 내에서 살았었는데요. 그 부족 내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피폐했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와 장티푸스에 늘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2.5m짜리 킹코브라도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전갈과 알 수 없는 벌레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험을 너무 깊이 받아서 부족 안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을 떠갖고 오는데 4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다듬고 이러는데 또 하루 종일이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내가 생존하는데 다 쏟아붓는 거예요. 불을 만들고 불을 피워서 요리하고 이런 것들에다가 전부 시간을 쏟아붓다 보니까 그런 거 하다 보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는,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우리의 목숨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 위협을 받고, 그래서 그 부족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데 우물이 있어서 그 물을 자유롭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집을 얻고 거기에서 물을 자유롭게 공급받으면서 조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데서 저희는 거주를 하고, 사역은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서
그 아까 보여준 그 부르족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살았던 그 집입니다. 제가 뭐 잘못하는 거 아니죠? 네. 거기서 이렇게 저희 방 안에 나타났던 정갈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좀 보여드리려고 손바닥만한 황제 정갈이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독이 제일 강한 정갈이고요. 물리면은 바로 죽습니다. 이런 정갈은. 이런 것들이 방에도 막 나타나고 그랬었어요. 넘겨주시죠. 예, 이것도 방에서 발견한 뱀입니다. 제가 칼로 목을 따서 잡은. 네. 죄송합니다. 너무 끔찍한 걸 보여드려서. 네, 넘겨주시죠. 네, 저희 부르족으로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이에요. 그 길이 이래서 비가 오면 저렇게 차가 박혀서 한참을 헤매서 꺼내서 다시 가야 되고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여기는 이제 신방을 그 부족 내에 신방을 다니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시죠. 여자의 신방 가서 거기 음식을 먹는 장면인데요. 저는 처음에 저게 이제 부족 사람들 음식이거든요. 처음에 저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저는 그 뒤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식을 딱 먹었는데 막 흙이 씹혀요. 저 음식을 강물로 만들거든요. 그 강물에는 여러 가지 유충도 존재할 수 있고 또 그 강물에 있는 흙을 그대로 또 요리에 써서 흙이 막 씹혀서 저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먹어요. 제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이러고 물어보면 그래 주는데 어떻게 안 먹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펼쳐질 저와 아내의 그런 가치관 차이 그리고 사역의 방식 차이입니다. 저는 저를 최대한 보호하고요. 제 아내는 별로 자기를 아끼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 딸도 열심히 먹어서 딸한테 너는 안 먹어도 돼 그랬더니 되게 맛있어 이렇게. 제 딸은 이미 아프리카에 적응이 돼 있어서 거기 음식도 저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던데 또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는 우물인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저 우물이 없었어요. 망가져 있었어요. 망가져 있었는데 저희를 파송한 교회가 사우디 한인교회거든요. 그 사우디 한인교회 목사님이 오셨을 때 방문을 했었어요. 초반에 방문을 했는데 좀 멋있는 차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막 내리고 이러니까 이 마을의 원로 중에 한 명이 다가와서 우리가 우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물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거절하고 막 이렇게 우리 갈게요, 가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해와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지원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자. 이래서 알아본 게 그 사우디 한인교회가 전적으로 이걸 다 하지는 않았고요. 사우디 한인교회에서는 굉장히 조금 냈어요. 이 우물에 비해서 사우디 한인교회가 100만 원 정도를 $1,000를 이 우물을 위해서 냈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유엔과 협약이 돼서 부족에서 우물이 필요할 때 지원해주는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의 그 지원을 받아서 또 마침 정부 관계자 중에 아는 사람이 생겨서 지원을 받아서 그 정부의 지원과 기술자를 끌고 오고 저희가 $1,000를 대서 우물을 고쳤어요. 그래서 이 부족 사람들은 제가 이거를 고친 줄 알아요. 예. 저는 사실은 $1,000만 됐고 대부분의 재정과 기술력은 이제 정부에서 사실은 왔는데 그냥 제가 이걸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부족 사람들은 저한테 고마움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문하고 우물도 고치고 또 사람들에게 간식도 나눠주고 이런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렇게 만다지라고 하는 그 지역의 도너츠인데요. 이런 걸 만들어서 넘겨주시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제 아내도 이렇게 사탕을 나눠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친해지고 처음엔 도망 다녔잖아요. 마음을 사고 친해지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한 달 반 정도를 또 저는 현지인 중에 또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기간을 한 달 반 정도를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저희도 여기서 더 이상 그냥 복음만 계속 전할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지 이제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하고 결단을 내리고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라고 홍보를 막 했어요.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홍보를 막 하고 교회 설립 과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교회 설립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원로들을 만나고 추장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부족의 원로들과 추장들이에요. 추장이 한 명만이 아니거든요. 추장들을 모았어요. 원로들과 추장들을 모으고 교회에 대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세울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장로교회로 세울 거기 때문에 장로교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 설명회 갖는 도중에 원로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자신들의 의견을 한 명 한 명 말하고 허락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허락의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 설립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드린 예배에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20여 명이 와서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이 가운데서 복음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나중에 이 부르족을 복음화시키는, 부르족 사람들이 한 9천 명 되거든요. 부르족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용사들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20명이면 교회가 하나 서기에 충분한 숫자다. 그리고 이들만 제대로 구원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해도 우리는 이 부족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을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20여 명을 보내준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각하면서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이 되고 2달간의 전도가 이루어진, 1달 반의 전도가 이루어진 뒤에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예배 때 온 청년들입니다. 넘겨주시죠. 두 번째 예배 때 온 첫 번째 어른들입니다. 첫 예배 때는 어린이들만 왔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뭘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왔지? 20여 명밖에 안 되는 첫 번째 예배에서 갑자기 80여 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중에는 성경 공부를 진행했어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왜 사람들이 우리가 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일 가운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들 몰려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예배 장면인데요. 잠깐 멈춰주세요.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먼저 와서 아내가 먼저 어린이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린애들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얘네들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나 예수님이라는 개념이 어릴 때부터 그냥 배워오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처음 배운 성경 이야기인데 그게 원래 그런 줄 알고 별로 놀라움 없이 그걸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한국 교회와 크게 다른 점을 못 느꼈어요. 단지 수용력이 조금 빠르고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적응해야 되는, 그래서 그걸 학교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자체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바라보고 얘네들 가능성 있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뿐이죠. 그런데 어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게 한국 교회와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린이 예배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고요. 제 아내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먼저 어른들과 하는데 창조 이야기를 해줬어요. 첫 번째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창조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비를 섬깁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싹이 트잖아요. 그래서 비가 생명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가 이 사람들의 신입니다. 그런데 비를 창조한 분이 계시다. 하늘을 창조한 분이 계시다. 땅을 창조한 분이 계시다. 이렇게 창조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는데 거기에 놀라는 거예요. 와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구나. 이걸 만든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그 어른들이 하는 질문들이요. 동물들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식물도 만들었어요? 어른들 질문이.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청년은
자기는 정말 너무너무 궁금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가 신인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다 생겨난 건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그 궁금증을 풀었다고 너무 고맙다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몇 번씩 고맙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놀랐어요. 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우리한테 굉장히 식상한 그 복음이 그걸 처음 듣는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때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른 예배가 함께 출범하게 됩니다. 어른 예배가 함께 출범하고 어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예배는 점점점 커졌어요. 이게 4번째 주 예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 단계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대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계속 이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20여 명이니까. 한 80명 정도까지는 그 나무 그늘로 커버가 되더라고요. 햇빛이. 근데 여기 건기 처음에 개척할 때가 건기였는데요. 건기 때는 온도가 40도가 넘어가요. 40도 태양 밑에서 예배를 1시간, 2시간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그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늘이 150명을 못 지켜주는 거예요. 한 80명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4번째 예배 정도 갔을 때는 예배당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이런 시멘트로는 지을 수 없으니까 나무로 기둥 세우고 지붕만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150명 모였을 때요. 더 이상 나무 그늘 밑에 사람들을 숨길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저쪽 끝에 애들은 저 지금 햇빛을 계속 받고 있죠. 저 상태로 2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축 시작할 때 첫 예배를 드린 거고요. 옆에 있는 요게 건축 토대를 만들었던 기둥 나무들이에요. 목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밖에서 외부에서 목재를 사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그걸 고민했더니 그 현지인 중에 한 명이 주변에 있는 나무를 깎아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나무를 그냥 칼로 이렇게 뭐 우리처럼 톱이나 뭐 전기톱이나 이런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칼로 나무를 깎아서 저렇게 만들어서 기둥을 세워서 건축 자재를 만들어냅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대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대나무로 또한 그런 버틸 수 있는 지붕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격가지들을 만들어냅니다. 넘겨주시죠. 저런 톱이나 못 그리고 지붕을 실을 수 있는 아이런싯 이것만 우간다에서 수입해 들어와서 파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만 거기에서 구매를 해서 부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목재 자체는 가지고 올 수 있는 분량이 너무 많고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우간다에서 다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저기에서 다 깎아서 만든 겁니다. 넘겨주시죠. 이만큼이 섰고요. 넘겨주시죠. 네, 아이런싯으로 저렇게 올린 겁니다. 넘겨주시죠. 네, 이게 완성된 교회예요. 한 500명 정도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넘겨주시면 안 됐었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다들 너무 크다. 성도가 150명인데 어떻게 여기에 다 들어가냐. 너무 썰렁하겠다. 너무 크다. 이거 건축 짓는 사람도 여기에 이 남수단에 이렇게 크게 만든 교회가 없어. 다 여기 여기 이거 반만 만들어도 괜찮아. 이걸 지으려고 도와주러 온 그 우간다인 건축가도 다 이거 너무 크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걸 짓고 첫 예배에 4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첫 예배에. 물론 다 복음 때문에 온 사람들은 아니죠. 그늘이 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선 그늘을 찾으려면 집 안으로 들어가든가 나무 밑으로 가야 되는데 거대한 그늘이 하나 딱 생기니까 사람들이 글로 쫙 몰리는 거예요. 그 그늘의 역할이라든가 혹은 교회에 대한 소문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400명이 모였다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기도도 가르치고요. 넘겨주시죠. 이렇게 아내가 또 교사들을 뽑아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교사들을 교사로 양육해서 어린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따로 저렇게 훈련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그 강간 청년은 저렇게 기타와 우쿨렐라를 들고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아직 여기서 넘기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 예. 요거는 저희 그 부족이 총 9,000명인데요. 그 부르족이 총 9,000명인데 그 9,000명의 부르족이 7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그 부족은 첫 번째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마을에는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상태인데 3번 정도에 걸쳐서 가서 복음을 전했었고요. 4번째 가서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4번째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또 역시 뭐 대부분 어린이들이긴 한데 100여 명 정도가 또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마을도 복음을 전하면 또 금방 저렇게 모일 수 있는 텃밭인 거예요. 3번째 마을도 4번째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가운데서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영향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정말로 저희가 여기에 이런 아까 뱀이 나타나고 전갈이 나타나고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에 보낸 것이 정말 큰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저도 이걸 갖고 믿고 있으면서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건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주를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그 반응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나중에 복음을 아담 이야기를 할 땐 첫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들 놀라고 처음으로 죄를 지은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할 때도 놀라고 늘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설교 때마다 400명 500명 어른들은 150명 200명이 모여 있는데 웅성웅성대고 막 난잡할 것 같은데 처음엔 굉장히 이게 정리가 안 됐었어요. 딱 떠들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고요하게 복음에 계속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너무 뜨거웠던 예배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내용을 선포할 때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처음에 설교를 도입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건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더니 여기에서 보이는 반응이 눈이 동그라지해서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배가 진행되기가 힘들어져 버려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뭐 이상한 그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막 기쁠 때 내는 소리들, 막 아라라라라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막 소리를 내고요,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배워서 그냥 좋네 이러고 지나갔던 내용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기쁨들인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어떤 할머니는 나와서 저한테 악수를 청하고 이게 매 예배 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매 예배 때.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는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감격에 버거운데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다라고 했을 때 여자들은 먼저 감동을 해요. 여자들은 감동을 해서 막 감격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남자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나는 남자인데?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안다, 나도 남자다. 근데 나도 남자인데 이거는 성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성별이 아니고 성별이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문제다. 신랑의 역할로서 신부인 우리들을 맞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해냅니다. 근데 남자들도 여자들처럼 그렇게 극렬한 반응은 아닌데 그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나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뜨거워요. 한국교회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마치 한국교회에서는 통성기도 정도 해야, 통성기도나 해야 맛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분위기들이 거기선 그냥 예배 중에 설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 대부흥운동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얻은 그런 감명을 글로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걷잡을 수가 없어 기도가 시작되고 막 1m씩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기뻐서. 그걸 조나단 에드워드가 써놓은 걸 보고
이건 너무, 나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좋아는 하지만 이거 너무 오버 아니야? 이거 과장됐잖아.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설교 듣다가 기도나 찬양하다가 뛰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설교 듣다가 1m씩 뛰고 흥분을 하고 그래. 이거 오버다. 좀 조나단 에드워드가 약간은 구라를 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복음으로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니까 흥분하고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겨왔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에게는 삶이 힘들어도 그 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해온 그 과정이 너무 큰 기쁨이었고, 우리는 부부가 둘 다 이거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위해서는 뭐든지 희생할 수 있겠다, 뭐든지 희생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치 정말 그걸 희생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질문이라도 하듯이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남수단에 전쟁이 났습니다. 처음에 7월 2일에 첫 총성이 발발을 했어요. 첫 총성이 발발하고 저는 그 첫 총성을 듣고 바로 나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은 이미 다 나가서 총성이 발발했을 때 다른 외국인들은 다 준비를 해서 다 나간 상황이었어요. 저도 아내한테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아내가 훨씬 더 복음이 뜨겁고 목숨을 던질 만한 선교의 소명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나가기로 결정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당신이 정말 목사인가?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가면 예배는 누가 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어떤 선교 지역들처럼 다른 선교사가 있고 현지인 도울 수 있는 사역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는 우리가 떠나면 예배가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복음이 단절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겠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쭉 시간이 계속 흘러간 거예요. 그러다가 7월 8일이 됐는데, 7월 8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7월 8일이 됐는데 폭격이 좀 심해졌어요.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저 먼 데서 들린 거고 밤에만 들렸어요. 자고 있는 사이에. 저만 듣고 제 아내와 딸은 사실은 잘 못 들었습니다. 근데 7월 8일이 됐는데 저녁 때 총성이, 그것도 그냥 단지 총성이 아니라 폭격을 동반한 큰 전투가 벌어진 소리들이 계속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또다시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현지인들도 와서 우리한테 안 나가? 지금 다른 외국인들은 다 나갔어. 니네 안 나가? 니네도 나가야지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아내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사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두고 나가냐. 그리고 내일이 예배인데 우리 일단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마지막 드린 예배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설교하는 그 예배였어요. 그래서 너무 예배가 뜨거웠던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 이 사람들을 막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다른 선교사를 다 나갔는데 우리만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마음도 막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 마음을 뺏겨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그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외국인들이 다 나갔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이곳에 있겠습니다. 딱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막 박수치고 와서 안아주고. 이 사람들에겐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랑 고백을 안 합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가르쳤어요. 사랑이 뭔지, 가정이 뭔지. 그래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 선언을 하니까 그 교회 수뇌부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안아주면서 I love you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I love you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동적인 예배를 하고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그렇게 우리는 믿기로 하고 남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자고 다음날 오전이 됐어요. 저는 계란이 없다고 해서 계란을 사러 길 바깥을 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 분위기가 범상치 않아요. 그리고 군 차량들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 주인인 로갈리라고 하는 친구가 막 뛰어가면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집으로 들어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다르다.
이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싶어서 차를 돌려서 집 안으로 막 들어갔어요. 저도 집 안으로 들어가고 아내하고 얘한테 빨리 집에 들어가, 빨리 집에 들어가, 빨리 방으로 들어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같이 있던 현지인들도 집으로 갈 채비를 막 합니다. 근데 총성이 막 시작되고 폭격이 막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총격과 폭격이 크게 있었어도 좀 한 1km 정도 멀리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군들이 들어왔을 때 정부군들이 이렇게 그걸 막아서서 막고 있는 과정의 소리를 우리가 들은 거죠. 근데 이제는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을로 들어와서 마을 안에서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요. 바로 저희 집 앞에서 이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 집 창문 밑으로 앉아서 혹시 날아들을지 모를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창문 밑으로 앉아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갈 결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총격과 폭격이 시작되자 그게 워낙 가깝고 컸기 때문에 아내하고 뭐 다시 나갈까 말까 이런 상의할 그런 대화도 없었어요. 그냥 저도 아내도 그냥 이건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건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저도 아내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빨리 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육로는 이미 닫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간다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저희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나갈 수 있도록 구조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연락을 보냈고 주우간다 한국 대사관이 경비행기를 우리한테 보내주기로 결정을 해서 그 경비행기를 타고 나왔습니다. 넘겨주시죠.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게 저희가 타고 나온 경비행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오기로 결정을 하고 그 전날에는 그 사람들에게 안 나오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하고 또 제가 그동안 순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달려온 과정, 그리고 나와서 우간다로 결국은 구출이 잘 돼서 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저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내가 나오지 않겠다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성도들이 있고 그동안 나는 순교자로 살겠다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고 지금 내 현실은 그게 무섭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갈등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그 양화진에서 죽어갔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복음 가운데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 목숨까지 버려서라도 그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려도 괜찮겠노라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들었던 그 선교사님들과 바울과 묻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복음을 위해 죽어간 사람들의 그런 헌신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잠자리에서 늦게 일어나서 늦잠을 자고 방학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아니 목사가 되겠다는 애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애가 이렇게 너 하나 컨트롤 못하는 것도 너 하나도 컨트롤 못할 수 있냐, 이런 잔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막 다미 선교회 1992년 10월 28일에 이렇게 종말이 온다 이런 것 때문에 종말론이 막 떠오를 때였거든요. 너 마지막 때에,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마지막 때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날이 올 텐데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도 네가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니? 그때 누구나 하는 답변들이 있잖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했던 답변들. 엄마, 목숨은 버려 내가. 근데 늦잠은 못 버려. 늦잠은 못 버려도 내가 목숨은 버릴 수 있어.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왔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양화진에서 죽어간 걸 봤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죽어간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그게 쉬운 줄 알았어요. 나도 상황 닥치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복음이 그만큼 가치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상황이 딱 닥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버렸던 게 뭔가,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사들이 그 목숨을 버린 그 결단이 어느 정도 크기인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쓸 때 바울의 각오가 어떠한 것인가? 베드로가 혹은 그 12사도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그 과정에서 그 목숨을 버릴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그냥 단지 나도 이 사람들을 존경해, 나도 이 사람들처럼 살 거야,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분명히 복음은 우리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만큼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가 아니고 내가 그 복음의 가치만큼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녹록치 않구나, 만만치 않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는 압니다. 지금은 알아요. 제가 감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탈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현장으로 다시 못 돌아가요. 사실은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압박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저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대로 선교사가 피값을 뿌려야 선교사가 아닌가. 저는 여기 나와서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선교사가 선교지를 버리고 나와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그만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향해서 갖고 있는 저 개인의 욕심이 아직은 그만큼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아내하고 예아가 없다면 혹시 내가 죽었을까? 거기에 남아서 계속 부르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을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그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는 선교사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언제쯤 제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교사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계획은 일단 다음 달에는 우간다를 통해서 남수단을 들어가거든요. 우간다를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간다로 피난 나와 있는 부족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도 먼저 그 사람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도 차원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부족 사람들을 우간다 쪽으로 불러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일단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전쟁이 빨리 끝나서 남수단이 빨리 열어서 제가 빨리 들어가서 다시 그 부족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 정세가 쉽게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남수단의 평화가 찾아와서 다시 그 부족에, 아니 그 부족 말고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7개의 부족, 교회가 없고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그 7개의 부족에, 아니 남수단에 거기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부족들에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족들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빨리 전쟁이 종결돼야 될 것입니다. 전쟁의 종결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앞으로 가게 될 여정과 좀 더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